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이 발랑군을 쫓아 아벨성을 에워싸고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넘기며 아벨성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세력을 규합했지만 결국 요압을 지휘관으로 한 다윗군에 밀려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북쪽 지역으로 궁지에 몰린 세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5절 초반에 말하는 그들은 다윗군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바가 들어간 아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향해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상대방 성벽보다 더 높은 지형을 만들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성을 점령하고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려 했었습니다. 성벽을 헌다는 것은 19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언급하는 맥락으로 보아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요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는 다윗의 중심을 모르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압살롬을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일을 아벨성에서도 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니라. 요압이 성읍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자 성읍은 혼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남자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서서 외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의 원어가 학함으로 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의지해 성읍을 구원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상대방 군 지휘관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여인의 지혜와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고 이 대화에 응하고 있는 요압 또한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성의 죄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인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는 속담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묻는다는 의미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을 뜻합니다. 아벨에는 말씀의 기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무언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아벨성에 진리를 가진 자들을 찾아가 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성은 이렇게 인근에서 제사장 나라 왕의 역할을 행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에 대해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스라엘에서 화평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아벨성에 많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며 요압에게 왜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처럼 진리의 기준을 가진 아벨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압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이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할애받았었습니다. 그곳을 정복하고 지키며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요압에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아벨성을 멸하며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진 백성을 멸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고 다윗도 싫어하여 피난까지 갔었던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이 말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압은 즉각 응답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요압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며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기준을 가진 성읍을 멸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없애려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원래 성을 멸하려 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자신이 행하려던 일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21절에서 세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대적했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없애려 했던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며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생각을 바꿔 세바만 내어주면 성벽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압의 바뀐 이 태도는 진리의 기준으로 행하는 여인의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이러한 반응에 세바를 죽여 머리를 던져줄 것이니 여호와의 기업을 없애는 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과 대화를 마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를 갖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성읍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고 요압은 약속대로 군사를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의 지혜로 인해 성읍이 구원되어졌고 세바를 제외한 반란 세력들 또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세바가 죽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결국 여인의 지혜가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쫓는 자들이 맺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반란 세력까지 정리한 후 과거 12지파의 왕이 된 후 조직을 정리했던 것처럼 다시 조직을 재편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행정 조직은 일반적인 세속의 국가의 조직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과 다르게 감역관이라는 보직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감역관의 원어 마세는 공사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반란을 정리하고 성을 보수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다윗이 다시 왕에 올라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직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고 이 땅에 빛이 되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연합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요압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성읍을 멸하려 하기까지 하며 반역자를 처단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 아벨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결국 세 발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요압의 모습과 또 지혜로운 여인의 중심을 교훈 삼아 진리로 자신을 채우며 성읍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고 준비하는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